언약의 증거가 되는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 돌과 관계된 사건이 몇 번 나오죠. 돌과 관계된 사건이 한 3번 나옵니다. 여러분 돌은요 고대나 현재나 변하지 않는 물건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에 뭘 새기면은 뭐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상징이 있죠. 돌에 뭘 새기는 거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상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 새기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 뭘 새겼어요? 나무가 만약에 불타버리거나 또 나무가 오래돼서 썩으면 뭐 훼손될 수 있잖아요. 물론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하다 그러죠. 물론 우리가 불경이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 대단하다 그러죠. 나무로 됐는데도 뭐 몇백 년이 됐는데도 안 썩었으니까 대단한 거긴 하죠. 그거는 자연풍으로 인해서 그 철저한 과학으로 이걸 다 한다잖아요. 그 썩을까봐 이제 거기다가 현대 뭐 에어컨 장치 해놓고 뭐 건조기를 했더니 나무가 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치워버리고 원래 만들어진 대로 다시 해놨잖아요. 그랬더니 안 썩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무를 안 썩게 하려면 그렇게 최첨단의 최고의 공법과 과학적 기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피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가죽으로 된 것도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어떻게 돼요? 습기가 없는. 그래서 이제 쿰난 동굴 같은 데가 되는 이유가 완전 건조한 사막 기후거든요.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죽 같은 거 여기서 습한 이런 지역, 동남아 이런 데서 한 100년 정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겠죠. 다 해져겠죠. 그러니까 돌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개념이 있죠. 지워지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물이나 약속을 세울 때 돌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계명도 어디에 하나님께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주셨어요. 뭐가 더 쉬울 텐데? 나무판이 더 쉽겠죠. 나무판이 훨씬 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특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돌에 착 이렇게 직접 쓰셔가지고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 지워지지 않게 잊지 말라고, 이 말씀 잊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자, 돌입니다. 여호수아에 이제 처음으로 몇 가지 등장하는 돌 사건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돌의 이야기 언제인가요? 여호수아서 4장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430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거룩한 순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드디어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역사적인 순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탁 법궤를 메고 발을 탁 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왜 이렇게 눈동자들이 반짝반짝 하세요? 이미 막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 길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이렇게 달아요. 그죠? 항상 말씀은 새롭죠. 이미 여호수아 4장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불러서 요단강 한복판에서 큰 돌들을 하나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래요? 12개의 돌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 12개의 돌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에 대한 기념이에요. 기념.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출애굽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군대로만 따지면 60만 명의 대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벌 떠는 거죠. 어쨌든요.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역사로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돌의 첫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대요. 신자의 모든 삶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에도 말씀을 드렸고 칼럼에도 썼는데, 제가 우리 이걸 뮤지컬 보고 왔잖아요. 뮤지컬 보고 왔는데 퀸 에스더, 제가 이제 뮤지컬을 보러 간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다녀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면 아주 재밌고 독특한 걸 보게 될 거라고 그래요. 뭐 그랬더니 에스더가 굉장히 키가 작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연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니까 뽑았겠죠. 근데 뮤지컬 배우를 한 명만 뽑지 않죠. 같은 배역 캐릭터를 몇 명을 뽑아요? 여러 명을 뽑죠. 왜요? 낮 공연이 있고 오후 공연이 매일 2번씩 공연을 해야 되니까 한 명이 다 하면은 쓰러지겠죠. 만약에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이 공연 자체가 다 뭐 수십억짜리 공연이 깨져버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배역을 여러 명을 둡니다. 뭐 맨해튼에도 마찬가지로 다 여러 명을 둡니다. 그런데 에스더 같은 배역이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뮤지컬을 짤 때 일부러 의도했다는 거예요. 의도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담당한 사람은 일부러 키 작고 약간은 누가 봐도 볼품이 없는 사람으로 일부러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뮤지컬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요. 성경에서 오해. 아, 진짜 에스더가 예뻐서, 너무 예뻐서. 물론 예뻐서일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가 뭔가 능력이 있고 자기의 힘이 있고 뭐가 돼서 왕비가 되었다고 착각할까 봐, 성도들이. 그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힘으로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만약에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너로 말미암지 않고도 우리는 살아나겠으나 너는 망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 너를 쓰는 이유는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너를 이때 쓰기 위해서 왕비로 만든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 그러나 너는 멸망할 거야. 그냥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대신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금식하고 기도해 주시오. 에스더가 말하는 것도 똑같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드릴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받아낼 수 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드릴 수 있냐입니다. 여러분의 돈이든 시간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갈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포션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많아지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성경 읽는 시간이 처음에는 10분만 해도 힘들었는데 점점 20분, 30분 늘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헌신이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은혜로 살았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 돌을 꺼내서 세우라고 한 게 뭡니까? 니네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니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은혜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두 번째 돌이 이제 22장에 나오죠.
이제 이게 시간이 꽤 지납니다. 시간이 꽤 지나고 이제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 모든 전리품을 받고 땅을 다 분배를 받은 다음에 세 지파가 나오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절반의 헬프 지파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미 어디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원래 어디예요? 요단강 서편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 땅이 이스라엘 땅이지 동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편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동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에게. 우리는 서쪽 땅을 차지하지 않고 동편 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하죠.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예요. 므낫세도 이제 지파가 해서 갈등이 나죠. 아니, 우리는 무조건 서쪽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파가 갈라집니다.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동쪽을, 절반은 서쪽을 차지하죠. 근데 모세가 조건을 겁니다. 대신에 니네가 요단 동편 땅을 얻으려면 가족들은 동편 땅에 머물르되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 그렇게 수십 년을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냥 땅을 다 분배받고 이제 끝나고 자기들 전리품 다 챙겨가지고 요단 동편을 딱 가려고 하는데 요단강 다 와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큰 돌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쌓아요. 보통 제단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쌓아요.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단을 왜 쌓아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향한 제단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비상소집이 돼가지고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11지파에서 천부장을 모집합니다. 천부장이라는 거는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군대가 그 고향 땅을 돌아가는 세 지파를 지금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가가지고 니네 이거 제단이 뭐야? 그랬더니 세 지파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니네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 몰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해명하는 거죠. 이게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요단 땅을 건너서 동편 땅을 가면 니네하고 우리하고는 따로 살 텐데 우리 때는 괜찮은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제 점점 한 민족이었던 것도 잊어버리지 않겠냐. 우리가 함께 전쟁했던 것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겠냐.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한 민족이었다. 함께 싸웠던 우리 같은 지파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도 만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리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기뻐해서 그냥 놔뒀다.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돌입니다. 앞에 두 돌은요, 기념을 위한 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돌은요, 기념이 아니라 언약을 위한 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처음에 세겜에 다 모이라 그러죠. 세겜에 다 모이라. 그래서 세겜에 다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까지 끝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까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다 모이라 그래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가집니다. 이게 1차 언약식이에요. 1차 언약식.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아멘 해라!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차 언약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하나님하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그거 언제 하는 거예요? 세례식 때 하는 거예요. 세례식 때. 맹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근데 이게 반복해서 또 하는 거죠. 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식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교인을 대상으로 나중에 한번 언약식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참 백성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아멘 안 하시네. 살아가실 겁니까? 네.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살아갈래 말래. 안 하려면 말고 이러거든요. 안 하려면 말고 대신에 니네 대대로 망할 거고 죽을 거고 대대로 다 멸망해버려라. 아멘 할 겁니까? 안 하죠. 멸망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나 니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희 대대로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한 백성마다 그럼 우리가 언약식을 하자. 큰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자녀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대충 몇 세라고요?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상당히 많았죠.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꽤 나이가 많았습니다. 갈렙이 대략 40살 어라운드, 여호수아가 대략 45살 정도. 그럼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죠. 그렇다 그러면 딱 계산이 나오죠. 출애굽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나이가 대략 몇 살이에요? 거의 80에서 85이죠. 갈렙이 나중에 말하잖아요. 내 나이가 몇 세인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 여호수아 나이가 대략 80에서 85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몇 세 때 다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어요? 에?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몇 세 살다가 죽었다고요? 110세. 그러니까 대략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80세에 들어갔다 그러면 몇 년 차이가 나요? 3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년. 대략 30년 차이가. 왜냐하면 5살 차이가 나 갈렙이 내 나이가 뭐 75세대. 그러니까 대략 타면은 80세. 아니면 많으면 85세. 어라운드기 때문에. 그럼 이때 나이가 대략 몇 년 차이냐면 거의 30년 차이가 난다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30년 전에 언약식을 한 번 했고 30년 뒤에 다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30년이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 세대, 제너레이션이 몇 년을 잡아요? 한 세대를 어떻게 계산해요? 30년 계산하잖아요. 한 세대가 30년이에요. 대충 사람이 30살이면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보통 세대를 얘기를 나눌 때 30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쟁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은 옛날 세대 사람들이죠. 옛날 세대 사람들. 그들은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안 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여호수아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굉장히 세게 말하죠. 니네 안 믿으면 다 죽어. 망할 거야. 망하려면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아니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언약을 맺자고 큰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백성들을 세겜에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이 언약의 돌, 증거의 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돌이 증거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돌을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이 들었대. 잘 봐라. 오늘 이 돌이 들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너희가 맹세한 말도 들었다. 그거죠. 이 돌이 들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돌이 들었으니까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앞에 돌에 왜 새긴다고요? 지워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을까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모두 다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잊혀지고 지워져 버릴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갈까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모두 대답을 못 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지워집니까? 쉽게 지워집니까? 아니면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절대 안 지워집니다. 이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야, 진짜 사람이 대단하다. 돌에 새겨도 필요 없구나. 돌에 새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돌에 새겨도 깨버리잖아요. 돌에 새겨도 깨버리잖아요. 돌에 새겨도 안 돼. 돌에 새겼더니 그 돌에서 이제 멀어지면 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죠. 내가 이제 새롭게 니하고 언약을 맺을 거다. 다시 맺는다. 그러죠. 다시 맺는다. 근데 이번에는 어디다 세울 거다? 안 되겠다. 대표를 해가지고 언약식을 맺으니까 얘네들이 다 배신하네. 지들이 안 한 줄 아네. 대표를 세워서 언약식을 맺으니까 지들이 안 한 줄 알아. 내가 이제 일일이 한 명씩 찾아가지고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안 되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왜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맺었다는 거예요? 돌로 맺었다는 거죠. 십계명 돌판에 써가지고 맺었다는 거예요. 그들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아까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백성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뭐예요?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야, 안 되겠다. 돌로 새겼더니 얘네가 내 언약을 깨버리네. 내가 지들의 신랑인데도 얘네가 배신하네.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고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믿었다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에 새기려고 하는 거는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돌에 새길 수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게 해서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돌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을 믿으시면 안 되는데. 돌이 더 안 지워져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 12번 더 그냥, 이게 돌보다 더 물러요. 이게 진흙보다 더 못해요. 이게 뭐 그냥 물이에요, 물. 그냥 하면은 그냥 지워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죠, 지금. 하나님 차라리 돌에 새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생각이 되게 희한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차라리 돌에 새기시지. 새 언약을 돌에 새겨도 깬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하시네? 근데 그게 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지금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몸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예수의 흔적, 영어로는 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뭐예요? 그 유명한 단어 아세요? 스티그마. 그 헬라어로 그 유명한 단어예요. 스티그마. 우리는 요 정도는 우리 아시죠? 여러분 어디 누구 집사님 권사님 만났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 그러면 벌써 레벨이 뭐라고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가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흔적, 마크. 근데 놀랍게도 이 흔적이 언제 쓰는 거냐면 사실은요, 노예, 가축, 뭐 찍는 거예요? 낙인 찍는 거예요. 낙인. 옛날에는 노예역이나 팔 같은데 내 소유물이라고 이렇게 인두로 칙 해가지고 찍잖아요. 소에 엉덩이 같은데 뭐 풀어놓고 키우니까 옆집 소가 뛰어왔는지 우리 집 소가 저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에다가 다 내 집 마크를 찍는단 말이에요. 스티그마가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십자가로 내 몸에 지졌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지워지지 않게 십자가로 내 몸에 지졌습니다. 나는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이 왜 그 말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지워지지 않게 새기고 또 새기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래요? 반석이 된다 그러잖아요. 락. 예수가 우리의 반석이 된다. 바위가 된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 모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든든한 반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순간 우리 마음이 물러지는 게 아니라 절대 이 세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반석으로 변해 있다고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뭘 새겨라? 십자가를 새겨라. 그 반석 위에 뭘 새겨라? 주님의 말씀을 새겨라. 너희 속에, 너희의 마음에, 그 반석 같은 마음에 새기면 절대 지워지지 않을 걸 내가 믿는다. 신앙이 뭡니까? 뭐에 그렇게 흔들려요, 여러분? 왜 이렇게 흔들려요? 많은 신자들이 세상에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여러 가지 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다 흔들리고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 중심은 뭐가 있어요? 반석이 있었어. 위의 것들은 흔들리지만 근간은 흔들리지 않죠. 근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박민선 사모님 찬양하고 제가 잠깐 설명할 건데,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공영방송에서, KBS에서. 근데 그때 어떤 믿지 않는 불신자 PD가 이제 자기 누나가 병원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병 간호하느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이거 빨리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 중에 하나, 암 환자들을 찍어야겠다고 찍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한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마지막 일주일을 찍게 된 거죠. 열흘을. 이게 공영방송을 타게 된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남편 젊은 아빠인데 아기가 이제 갓난 애기예요. 2살, 3살밖에 안 돼. 대장암 4기.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충격으로 자살을 하고, 항암 치료 끝나고 거의 끝날 마지막 1차 때 갑자기 이제 와이프가 혈액암에 걸리고, 그리고 결국 요 다큐멘터리를 찍고 열흘 만에 남편은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살아생전에 그 고통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가 뭐냐?
보통은 절망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 이 쉬는 자의 삶은 매일매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거고,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완벽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내가 죽음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게 진짜 신자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진짜 신자로서 살아야 되는 참 의미를 깨달았다. 그게 이제 좀 이따 박민선 사모님이 할 찬양입니다. 그 이제 여자 집사님이 그 반주를 한 거예요.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같이 찬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받은 거예요? 그 남편 집사님이 살아생전에 동영상으로 남기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거는 뭐라 그러나요? 그건 뭐냐면 그 감가상각이라나요? 계산하는 거예요. 과실상계 같은. 받은 게 더 많은가, 잃은 게 더 많은가를 자기는 항상 계산해 본대요. 지금 병든, 죽기 직전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더 많은가, 잃은 게 더 많은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본대요. 근데 자기가 항상 계산해 볼 때마다 지금 순간에는 마이너스죠. 지금 순간에는 마이너스인데 자기 인생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모든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나는 언제나 플러스였더라. 언제나 나는 받은 게 더 많았더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을 가지는 거예요. 그 반석에 십자가를 세우고 파고 새기고 말씀을 새겨서 어떠한 고난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언약의 백성답게 날마다 변치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거룩한 자의 삶으로 매일매일 삶을 준비하여서 주님께 기쁨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